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 유무상통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가르칩니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초가. 사도행전 2장 3장이 가르치는 것은 사랑을 가르치고 공유를 가르치고 자발적인 헌신을 가르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시장 경제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왜 나오냐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네, 첫 시간에는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 나눴고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 자막을 보시고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처음에 우리가 나올 때 뭐 누가 그냥 거의 어거지로 뭐 해서 나오든 또 아니면 뭐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나오든 어떻게든 일단은 교회를 나오는데 그 상태로는 계속은 못 다녀요. 교회를 이제 그 출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본인이 깨닫고 느끼게 될 때에 교회를 계속해서 다닐 수도 있고 어려움이나 핍박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데, 만약에 교회를 다닌 지가 꽤 오래됐어도 아직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교회를 계속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근데 그 사랑이 지금도 내게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구나. 이게 놀라운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할 때에 이 사람이 평생 교회도 나오고 예수도 믿고 할 수 있지. 이거를 못 깨달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교회 계속 나오기 어렵죠. 자,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그 사랑이 어떻게 내게 임하느냐, 이 사랑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초신자들에게 들려줘서 본인이 깨닫고 느끼고 알고 이게 내 사랑이다, 그럴 수 있도록까지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믿음이 좋았고 이런 체험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하다 보면 시험에 반드시 드는 건 아니지만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믿음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회의에 빠질 수도 있고 나태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에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영적인 탈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상대방이 그만 좀 하시오. 지겹도 하나요. 뭔 놈이 사랑한다고 그렇게도 했었어. 이런 사람은 내가 아직 못 봤어요. 사랑의 고백을 안 한다고 바가지 긁는 경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듣기 싫다고 이런 사람은 아직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아니라고?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어디가 알 수가 있나 이 표정을. 예.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사랑의 확인이 필요하듯이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래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또 느끼고 또 감격하고 이러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넉넉하면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도 이기지만 이 사랑이 부족하면 부부간의 관계 깨지는 것도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랑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이 사랑 때문에 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요. 근데 이 사랑이 약해지면 별것 아닌 것 때도 넘어가더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을, 주님과 우리 사이 이 사랑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자라려고 그러면 영양소가 엄청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기가 이제 키가 크려면 뼈가 튼튼해야고 뼈가 잘 자라야 되니까 그럼 뭘 먹여야 되겠어요? 칼슘을 먹여야 되겠죠. 근데 아기 엄마가 영아 막 나갔고 얼마 안 된 아기를 칼슘 사 먹인다고 약국으로 병원으로 칼슘 사러 다니는 엄마들 봤어요. 물론 극성스러운 엄마들은 한두 명이 있기는 해. 그러나 대개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아기들이 이제 그 좀 걸어다닐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 소모하는. 그러면 당장에 필요한 에너지는 당분과 탄수화물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 아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나대니까 얼른 탄수화물하고 당분 그래서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이거 받아다 먹이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요. 지방도 필요해요. 비타민도 필요해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영아에게 그것을 먹이려고 사는 사람 없어요. 모유, 어머니의 젖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령 50살이나 60살 된 남녀 같은 나이 먹은 남녀를 병원에 가서 골밀도 검사해 보게 되면 남성은 그런 대로 아직 괜찮은데 여성들은 이 뼈가 골다공증이 아니고 골다공증이 엄청 심해요. 이유가 뭐예요? 출산을 많이 한 여성일수록 더 심합니다. 확률적으로. 물론 이제 아이를 낳고도 계속해서 칼슘을 보충해서 어느 정도 채워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애기한테 다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젖만 모유만 제대로 먹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요, 교회에 있어서
제자 훈련이다, 성경 공부다, 우리 교회도 물론 해봤고, 그래서 그걸 나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제자 훈련 가지고 성경 공부 가지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양육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절절하게 가슴으로 느끼도록 계속해서 들려주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양육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만 제대로 먹이면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젖 이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찬송가 205장 가사가 정말 대단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이 하나로도 하나님의 사람은 만족하고 온전하게 성장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먹어가고 마셔가고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세 번째 기도 주제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뿌리가 박히고, 이것은 생물학적 비유입니다. 나무를 생각할 때 뿌리 없는 나무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시간이 되면 이 마태복음 13장을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부분만 두 군데만 읽어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이제 가까스로 사도들 이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아까 하신 비유 말씀이죠. 우리는 아직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리고는 그 비유를 풀어주신 거예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정확하게 잘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엉뚱한 데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네 가지 밭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돌밭이 있는데요. 그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아멘.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그러니까는 넘어지고 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뿌리가 내리지 않아. 어디에? 마음에. 그 마음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뽑히고 말라 죽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는 이건 상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집에 이제 뭐 시골에 무슨 꽃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그릇이나 길쭉은 그릇 찾아가지고 꽃을 이렇게 꺾어다가 방에다 놔둬봤는데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일 오래가는 게 동백이었어요. 내가 시골에서 해본 경험에 의하면 동백은 석 달 정도 꽂아놔도 물만 이렇게 계속 부어주면 그때까지 살더라고요. 이파리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결코 그 동백이 화병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아무리 수분이 공급되니까 아무리 싱싱하게 보기 좋아도 그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살 수 없는 거죠. 뿌리 없는 나무를 어떻게 우리가 생산하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면 교회에서 이것저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그래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비어천가를 보니까요. 근데 이 용비어천가가 원래 그 맨 처음에 만들었던 용비어천가 그걸 읽어보니까 읽지도 잘 못하겠고 뜻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글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이 한글하고는 너무 달라요. 엄청 그냥 봐도 뭔 말인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발달해서 수정하고 바꾸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지금 한글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용비어천가 2장을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보면 이런 뜻이에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니 꽃이 찬란하게 피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니, 뿌리가 깊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받아 누리면서 이 신앙과 인생의 뿌리를 그분에게 깊고 넓게 뻗어내리면 이 사람의 인생은 확실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 신앙의 뿌리의 깊이와 넓이가 가늠이 안 될 만큼 깊고 넓게 내려야 큰 그릇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성도는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핍박이 와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거목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당한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고 크고 길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잖아요. 제가 바울 사도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전도사 때는 내가 세례 요한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존경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에서 바울로 바뀌어졌어요.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너무 본받고 싶고 너무 닮고 싶어요. 그만큼 빨리 못 닮아가는 것이 가슴 아프고 한이 될 뿐이지 너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세상의 바울 사도 예수 영접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쫓기고 굶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나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었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너무 존경스러워요. 요새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막 복이 줄줄이 사탕으로 열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 당시에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거의 죽음이라고. 그래도 믿었어요. 바울 사도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쫓기고 매맞고 굶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바라고 기도 제목 삼는 그 좋은 것들은 바울 사도에게 하나도 없어. 다 뺏기고. 그래도 바울 사도는 흔들리지 않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신앙과 인생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고 넓게 뻗어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가 없었다고 말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정광훈이 때문에 떠나가고, 광화문 집회 때문에 떠나가고, 코로나19 확산이 교회 때문이다 이래서 떠나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사람에게 있고 세상에 있다면 그럴 수 있지만, 내 신앙과 인생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제대로만 내려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나고 예수 안 믿어야 될 이유가 되나요? 그러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과 인생의 뿌리를 더 깊고 더 넓게 더 굵게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빠져서 나는 이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세상에 다른 건 다 사라져도 괜찮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뿐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 사랑 없이는 못 산다. 이 확신 속에서 이 사랑을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건축학적 비유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깔달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사람에게는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데 무너지지 않는다. 왠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집의 기초를, 인생의 내 삶의 신앙의 기초를 땅을 깊이 파고 바위 나올 때까지 파고 그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이렇게 집을 건축한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막 내려 부딪혀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받고 믿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터를 잘 닦는 것입니다. 건물의 핵심은 평당 단가나 높이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이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약한 충격에도 넘어지거나 부서지죠. 예수님께서 인생과 신앙을 여기에 비유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집 짓는 자의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 삶에, 내 꿈의 기초를 어디에다 놓아야 할까? 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터가 굳어짐으로. 이 말씀 일단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기반을 다져. 같은 말이긴 한데 터가 굳어짐으로 기반을 다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그의 사랑과 말씀에다가 기초를 놔야 된다. 다른 것이 다 놓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 그 예전에 지금은 뭐 파일도 받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아주 높은 건물은 파일을 받고 하는데 우리 예배당도 지금 내가 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도 지금 엄청 큰 파일을 여기 100개 넘게 박았잖아요.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봤죠. 계속 그것만 상당 기간 동안 이 파일 박는 것만 했잖아요. 왜? 이 집이 크고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파일을 많이 박. 왜?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고. 근데 예전에 집 지을 때는 요즘 같은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터다지기를 한 거예요. 쇠나 돌 이게 그 박은 걸 갖고 계속 땅을 이렇게 다지기를 했잖아요. 왜? 땅이 무르니까 그걸 단단하게 하려고. 그렇게 다져가지고 거기다가 기초를 놔서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 해석이 그거예요. 터가 굳어짐으로 기반을 다져.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내 인생, 내 신앙, 내 꿈의, 내 삶의 기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다가 그분의 말씀에다가. 마태복음 7장 24절을 다시 기억하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도 안전하고 이런저런 것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많이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기초가 너무 부실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예수님 가르침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의 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가 뭘 적을 해야 돼. 그래야 이들이 안 휩쓸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잘 듣고 생각하면서 대답해 보세요. 좌익, 우익, 좌파, 우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대답을 해보시라고. 예수님이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당입니까? 여러분 듣기에도 지금 말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약간 맛이 가셨나? 내가 맛이 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쓸려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우익도 좌익도 아니십니다.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십니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실 뿐이고 하나님주의, 신주주의를 성경이 가르치지
무슨 놈의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성경이 가르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성경이 가르칩니까?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내세울 만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만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것은 맞지만 성경이 민주주의를 가르치거나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기초가 말씀의 기초 뿌리가 없으니까 엉뚱한 것을 휘둘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마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처럼 오도하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나 여기에 끌려 넘어가는 사람들이나 뿌리 없는 나무요 모래 위에 집 지은 것 같은 신앙이요 인생이라는 것이죠.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 사람들이 투표로 뽑았어요. 그 사람들. 성경이 민주주의 투표를 가르친다고? 성경 어디가 그렇게 나왔어요? 나도 설교를 지금 내가 지금 40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나도 화려하게 수사 동원해가지고 동서고금 이야기 다 불러다가 나도 설교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 설교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설교를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의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성경 구절만 갖고 설교를 주제를 정한 다음에 설교를 성경 구절만 갖고 구성해서 그냥 끝내고 싶어요. 나는 그것이 완벽한 설교라고 믿어요. 지금. 가능하면 내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게 하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성경을 해석을 잘하고 잘하는 것처럼 해봐야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 더 온전하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교는 성경이 아니면 안 돼야 맞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 한 구절 읽고 구구절절 지 인생 이야기부터 사상부터 이념까지 이데올로기, 지 경험 이건 늘어놓은 것을 갖고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고 그걸 아멘하면 따라다니는 정광훈이 추종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성경이 민주주의를 가르친다고?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있어요. 성경이 시장 경제를 가르쳐요?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있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도 사실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스탈린도 신학교 중퇴자입니다. 막스 레닌이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장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니것 내것 없이 다 서로 내놓고 다 같이 나눠 쓴다니 이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거기서 출발한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기독교의 사생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나 살아야지. 사생아예요, 그것은.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 유무상통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가르칩니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초가. 사도행전 2장 3장이 가르치는 것은 사랑을 가르치고 공유를 가르치고 자발적인 헌신을 가르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시장경제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왜 나오냐고 여기서. 왜 이런 가짜 사이비들의 이단적인 주장을 기독교인들이 성경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신천지 그 이만희 여러분 볼 때 그 정신병자 아니에요? 아니 고개 들고 나를 바로 보세요. 내 눈을 바로 보시라. 내가 재림주다 감남나무다 그러면 벌써 딱 이 말 한 말 들어보면은 다른 말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계속 따라다녀? 지는 여기서 안 죽고 영생한대요. 이만희가 영생을 놈이 저렇게 아파갖고 겔게로고 지금 그지라라고 자빠졌어요? 아니 그런 정신병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된 인간이냐고. 똑같은 수준이지 성경에 이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나는 너무 기가 막혀요. 영성도 있어야 되고 감성도 있어야 되지만 이성이 완전 마비된 사람들이다. 아니 내가 감남나보다 내가 재림주다 그러면 딱 이 말 들으면 얼른 딱 끝내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광훈이 이 설교는 녹음돼 갖고 녹화돼 갖고 유튜브에 오르니까 이것도 전국으로 다 나가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광훈이 어저께 저 강현재 변호사가 그 대변인이더만. 근데 정광훈이가 지금 그 구치소에서 또 뭐 메시지를 내보냈어요. 근데 뭐라고 적혀냈냐면 문재인은 김정은의 북한 정부의 남한 지부장이다. 그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 전부 이게 저 폭탄 들고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됩니까? 나는 지금 문재인 지지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나는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당도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 교인도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잘 생각하세요.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짓은 뭐냐면 정당 활동하는 거는 쓸데없는 짓이 아닌데 마치 이 당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당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런 정신 나간 짓을 어떻게 하냐고. 당은 그저 당일 뿐이에요. 아니 정광훈이 보세요. 청와대 쳐들어가자. 문재인은 김정은 저 북한 공산당의 남한 지부장이다. 그리고 이 사람 입만 열면 이번에 또 세 가지 또 말했더만 입만 열면 이 말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공고화.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 성경이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시장경제를 가르치고 한미동맹 공고화라고 가르쳤나요? 이게 성경이냐고. 근데 왜 오늘날 대한민국에 아직도 정광훈이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인간들이 있는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해요. 아, 이건 이단이구나. 오늘 설교 시간이 부족하니까 원래 그걸 못 들려드리는데 하여튼 내가 금년중으로 안 넘어가고 정광훈이 그 녹화한 걸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교회 어떤 뭔 박사란 님이 하나 나오나 봐. 근데 그 박사란 인간이 송영선이라더냐. 근데 그 인간이 정광훈한테 이렇게 말한 모양이야. 내가 정광훈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다. 성령의 본체다. 근데 성령의 본체다 그러니까 그 말을 깜짝 놀래갖고 와 무슨 소리 그런 신성모독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해야 될 거인데 그것을 대중집회에서 송영선 박사도 나한테 성령의 본체라겠다고 사람이 아니라겠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집회하는 데서.
이 말 듣고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이 정상이냐고. 그 사람이 그 말 한 놈은 또 그런다 갑시다. 따라다니는 사람은, 추종자들은 그럼 뭐하는 사람들이냐. 성경의 기초에 기억력이라도 알면 이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기초가 너무 부실해요. 기초가 없어. 부실한 것이 아니라 아예 기초가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말씀에다가 인생을, 신앙을 쌓아가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